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받은 자의 책무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충고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바울은 이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부한 데도 처할 줄도 비천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원래 사울, 즉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이름과 가문과 학력과 재능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 아주 정통하였던 아주 학자적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렬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가문과 가족과 직위와 명예와 유산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야 1호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적, 즉 일반 목회자적 입장이 첫 번째에 서 있다면 이 바울은 선교사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도 정착한 것이 아니고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부유하게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물론 그가 자급자족을 위하여서 텐트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에도 그랬을 터인데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의 비행기 타고 빠른 기차 타고 그냥 쑥쑥 가면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하루 이틀이면 안 닿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몇 달의 여정이 필요한 그런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과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만한 힘이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째로는 자족의 원리는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비결, 비밀스러운 결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결을 아는 것, 핵심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항상 일정한 정신적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 참 그건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안 그렇죠. 조금만 배고파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또 배불러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었다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돈 쓸 줄도 알고 돈을 아낄 줄도 알고 다 가지면 좋지만 대개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못 가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 동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화가 책이 있었습니다. 달려라 그레이라는 동화인데 그 미국 작가의 글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던 한 아이가 늑대를 키우다가 그 늑대가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명견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어 죽입니다. 싸워서. 근데 여러분, 늑대는 돈이 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명견은 명견 대회에 나가서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주다 주든 명예도 주든 그런 아주 아끼는 개였는데 그 싸움을 하고 그 개를 잡아 죽여서 이 아이가 이 개를 데리고 늑대를 풀어줄 만한 울창한 숲이 있는 곳으로
배낭을 메고 혼자 아이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뭐 불을 피우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늑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늑대는 어렸을 아기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서 이 아이를 물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의 여정을 통해 그 숲을 데려가는데 그런 이제 일상을 그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개와 늑대의 차이는 이런 거랍니다. 개는 배고프거나 배고프지 않거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친밀함이 있는 거죠. 이 개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죠. 근데 늑대는 배고파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소시지를 사다가 자기도 먹고 또 이 늑대에게도 그레이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는 먹고 나서 좀 더 주세요 하고 표정을 이렇게 불쌍하게 짓거나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늑대이기 때문이죠. 개는 꼬리를 흔듭니다. 주인님 더 주세요. 그런데 늑대는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아이가 그레이를 사랑하는 까닭이기도 하고 그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게 꼬리를 치지 않는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나 또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해가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자족의 원리를 안다는 건 그런 것일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것을 잘 버텨나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잘 되는 날도 있고 못 되는 날도 있죠.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저 선수는 꼭 금메달을 딸 거였던 선수가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대했던 축구가 떨어졌죠. 또 전혀 예상 밖의 선수가 나와서 메달을 따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스포츠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꼭 1등 할 거야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좀 부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뭐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실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 있을 때도 성공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그 가난을 견딜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부유할 때도 그 부유함을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는 치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비법, 이러면 비법 전수, 이런 말이면 여러분, 그냥 신기한, 그 점쟁이들 그런 얘기 좋아하죠. 풍수지리 이런 데서 그런 거 좋아하죠. 여기가 기가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내가 척보니 알아봤어. 이런 사기 되게 치죠. 아니면 귀신 본다는 무당들이, 너 어깨 위에 네 조상의 귀신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다 쓸데없습니다. 귀신이 몇 마리면 무엇하고 조상 귀신이 어쩌서 뭐합니까? 그럼 그건 영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지만 서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건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잘 될 때도 겸손할 줄 알고 안 될 때도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운동선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우리 인생살이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죠. 그냥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둘 가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가진 것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병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대단한 구두쇠가 아니어도 사실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못 견뎌하고 뭔가 조금 소리가 나면 그냥 죽을 듯이 그래서 정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바보입니다.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그런데 재물을 잃었다고 자살을 하고 저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다음 해에 아니면 몇 년 뒤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 알았다면 정말 그럴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참아냈으면 성공할 날을 꼭 왔을 텐데 그것을 못 견딘 겁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삶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뭐 봉성 가서도 뭐 찬송 많이 하죠 이거. 예. 능력의 주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냐? 우리 도량이 커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넓어서,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가 아닙니다.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도량이 아무리 많이 커도 그냥 무딘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가난한 거에 관심이 없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려면 그것은 성격이나 타고난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뭔가 우리가 좀 결핍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 못해. 그럼 공부는 내가 정말 제일 잘하고 싶은 분야인데 정말 딴 거는 몰라도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병이 많아서 골골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부터 밖에 오지 다른 어떤 도량이나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정말 절실한데 그래도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타자적 믿음. 즉 나에게 찾아오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를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정치 논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예. 보수가 오르냐 진보가 오르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쪽 말 들어보면 여기가 옳은 거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치에.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죠. 예. 여러분 종교적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자가 더 귀하고 불교 신자가 덜 귀한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혼은 다 똑같이 귀해요. 그러나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 물질 축복도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많이 했죠. 물질은 은사죠. 물질은 은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축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서 물질 축복 좋죠. 건강 축복 좋죠. 재물 축복 좋죠. 여러 가지 축복 다 좋죠. 여러분 축복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됐든 은사가 됐든 뭔가 소유 가진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모든 사람들이 부풀지고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급 얼마를 받으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1억 원?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요물인 이유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도 한 10배쯤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당분간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면 그게 바보지 그게 그런데 그 월급을 10년 동안 내리받으면 아주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 얘기 나왔죠. 어렸을 때 우리가 집을 샀는데 처음 집을 사서 그날 잠이 안 왔다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집 산 지 1년 뒤에도 잠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를 샀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1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그걸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소유란 무릇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가 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가진 자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우리의 형편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배운 사람이니까 쩔쩔매고, 아니 힘 있는 사람이니까 쩔쩔매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떵떵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는 그거를 여기는 굽신대고 여기는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나 그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가진 사람은 뭐 하나라도 내가 뭐 하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에이 저기 하고,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뭐 나보다 못한 놈들은 이것들은 뭐 내가한테 도움이 평생 될 게 뭐가 있어? 깔아뭉개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가진 자의 책무는 그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또 다른 사람의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껍데기들을 보기 시작하면 껍데기로 인하여서 앓는 이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포장지로 싸면 그 포장지에 뭐가 들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모양 보면 다 알지 뭐 이러는데, 아니 그거 말고 어쨌든 똑같은 모양의 선물을 포장지로 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포장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쁜 포장지에 쌓였다고 그 선물이 정말 좋은 선물일까요? 물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대체로 그렇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인생의 선물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보잘것없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도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고 귀한 선물일 때도 있고,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포장지를 열어보니 보잘것없는 허망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진 자의 책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이기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려운 형편일 때나 아닐 때나, 많이 배웠을 때나 아닐 때나, 건강할 때나 또한 아닐 때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흔들리지 않는 좌표, 흔들리지 않는 비전,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 선생처럼 저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참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랐지만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것들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